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미국 뉴욕의 세계력교회 우리 장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세계복음화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앙 고백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에스더 사모님, 선교사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은 딸 하나를 잘 낳아서 하나님이 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딸은 딸이고 나는 납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창대교회 아마 10여 년 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10여 년 전에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봉독하실 때에 들으셨지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또 귀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격했어요. 인원이 많다 적다 그걸 떠나서 또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저는 항상 찬양대 속에서 그 가사와 그분들이 찬양하는 열정을 봅니다. 예. 참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영광 돌리는 그 마음, 그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대 끝나면 온 성도가 박수를 쳐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린 또 감사하고, 그래서 호흡을 하나로 맞춥니다. 오늘 대회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가 참 오래돼요. 1969년도에 제가 한국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 사는지 조금 있으면 이제 50년 되는데요. 제가 외국에 50년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기 혹시 다민족들이 계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제가 또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혹 기회가 되시면 혹시 가서 한번 눌러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뉴욕의 UN 본부에 가서 우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전체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그 도표에 그 스위치를 누르면 전 세계 공산국가에까지라도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깨알같이 다 퍼뜨려 놨는지 하여튼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남을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를 전 세계에 흩으셔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우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동방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겠다. 근데 그 동방이라는 나라가 꼭 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동방의 한 나라, 과연 어떤 나라일까? 중국일까? 일본일까? 한국일까? 중국이 일찍이 복음 받았지만 중국은 세계 복음화 하기 힘듭니다. 왜? 언어가. 그 언어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해요. 또 그럼 일본이 복음화 할 나라일까? 일본도 세계 복음화 못해요. 왜? 그 언어가 세계 복음화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일본 말은 뭡니까? 계단. 그것도 계단이라는 말을 발음을 못하니까 그걸 찡 늙혀가지고 가이당 그러잖아요. 그 언어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 못하거든요. 한국말은 소리 언어입니다. 소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언어를 퍼펙트하게 그대로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한국말이에요. 소리가 말이기 때문에. 미국 말도 영어도 전 세계 언어를 다 아름답게 표현을 못해요. 우리 한국말이 너무 멋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알겠습니다만 미국 영어로만 종소리면 딩동, 그거밖에 없거든요. 무슨 종이 뭐 딩동 그럽니까 실제로? 들어보면. 근데 우리 한국말은 큰 종, 작은 종, 두꺼운 종, 얇은 종, 딩동, 댕동, 당당, 댕동, 뭐 별하별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일까, 중국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일까? 그랬더니 이사야 40장 1절에 섬들은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섬들은 그래 내가 일본이 아니구나. 그럼 어딜까? 한국이구나. 제가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내 나름대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멋있는지요. 우리 교포들은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어디를 갔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치를 해요. 두 가지 치. 하나는 김치, 하나는 처치.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치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고 두 사람이 모이면 우리 교회 하자. 처치하죠. 그럼 세 사람 모이면 대판 싸우고 갈라져서 또 처치해요. 교회. 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뉴욕만 해도 750개입니다. 뉴욕에만 해도 한국 교회가 750개예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또 우리 이 스타일 자체가 한국 사람은 어느 민족에게 가도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좀 멋있게 다듬고 또 옷도 멋있게 입고 그리고 또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백인보다 더 깨끗합니다. 백인은 원래 백인이 아니에요. 백인은 원래 홍인입니다. 빨간색. 우리 한국 여자들 얼마나 피부가 깨끗합니까? 미국 사람들 피부 깨끗하지 않아요. 한국 여자들은 깨끗하잖아요. 백인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에게 가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또 저는 이제 중남미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남미 가면 남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보통같이 이렇게 좀 그냥 수수하게 그냥 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뭐 좀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 일주일쯤 세수 안 하면 똑같아요.
세수도 한 일주일만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하얀 사람에게 가든 한국 사람은 좀 까만 사람에게 가든 아니면 노란 사람에게 가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전 세계를 후비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잘 구우셨어요. 백인은 너무 덜고서 하얗고 까만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착각하셨나 봐. 까맣게 너무 구워서.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너무 적당하게 잘 구웠어.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갈수록 참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귀하다. 제가 이제 서바나마를 이렇게 하는데요. 스페니쉬를 하는데 제가 서바나마라면 전화로 한국어로 할 때는 내가 이태리 사람이나 서바나 사람, 스페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들은 너무 멋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 어떤 사람은 20세기 살고 죽는데 여러분들은 20세기와 21세기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시대예요. 최고 발달한 시대예요. 지구 생기고 이렇게 멋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른들 보면 먹을 거 없는 시대도 살았고 굉장히 힘든 시대 많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신발 한 켤레 가지고 평생 살았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살은 적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멋있어요. 가장 지구 생기고 최고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맞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의 에이지는 정말 골든 에이지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된 시대. 여러분이 복음만 언약만 붙잡는다면 전 세계가 여러분 손앞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세계복음화 그런 물론 그 표현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 표가 막연해지면 안 되죠.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구체적인 걸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정답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적 문제 뭐 그런 건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 정답은 내게 아무 힘이 안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해답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주고 정답은 다른 사람이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리고 답을 내는 거지. 근데 우리 미국에 보면 거의 정답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제사 지내지 마라 그거 귀신 섬기는 거다 그럼 화나죠. 니넨 조상도 몰라 이러는 거죠. 당연하죠. 니는 조상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쫙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정답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린 정답을 자꾸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시대에 살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잡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이런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죠? 렘넌트.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뭐예요? 렘넌트가 뭐예요? 렘넌트가 렘넌트예요? 시대를 살릴 한 시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그럼 뭡니까? 누구 넘넨트라고 그래 기억하고 계시네? 어른들은 넘넨트예요. 렘넌트는 REMNANT. 어른들은 NUMNANT. 넘넨트. 그 넘넨트는 뭐냐? 1세와 2세를 넘나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넨트하고 렘넨트가 함께 돼야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렘넨트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소외되는 그런 감들이 드는 거죠. 아니요, 절대 그렇잖아요. 렘넨트 혼자 세계복음화 못해요. 다리를 놓으면 다리에 상판이 있고 교각이 있잖아요.
그 교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각 밑에 뿌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하나에 돼야 차가 지나가지 상판만 놓고 지나갑니까? 예. 렘넌트라고 하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들은 소외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하고 렘넌트가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세계복음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른들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죠. 뭐니 해도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자녀들을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고 또 교육도 시키고 별의별 거 다 해요. 근데 꼭 그래야 성공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천재다. 그리고 영재 교육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 애들이 진짜 천재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욕심도 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영재 교육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천재 교육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시대를 살리는 거거든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지 특별한 걸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잡을 언약은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와 렘넌트가 한 가지를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복음의 생을 걸 결단입니다. 복음의 생을 걸어야 될 결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생을 건다, 우리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을 가면, 보통 우리 한국에도 군인 가면 군인이 온다 그러지 사람이 온다 그러지 않잖아요. 군인 가면 사람이 아니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군인은 뭡니까? 부름받은 자의 소속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얼마만큼 내가 소화시키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다락방만큼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다락방만큼 복음 많이 얘기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너무 복음만 듣다 보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메말라져요. 복음을 풀어서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삶에서 누리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냥 맛을 보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정확한 복음, 첨단 복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야 됩니다. 복음이 얼만큼 좋은 것이냐, 복음이 얼만큼 맛있는 것이냐, 복음이 얼만큼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복음이 붕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가 누린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속에서 소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화된다는 거야.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체하잖아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체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 같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얘기는 우리 다락방에서 너무 많이 하니까,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에 사무엘이 봤을 때 다윗의 형제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착각할 정도예요. 와, 키, 또 생긴 모습, 말하는 목소리, 이거 왕 대구도 남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둘러봐도 아무도 없잖아요. 당신 아들이 이거 다냐? 그랬더니 말제가 저기 들판에서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데려와라. 그 다윗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이 보는 다윗,
눈이 총명하고 볼이 붉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봤을 때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봤던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외로움 속에서 한탄한 것이 아니라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것이 미래에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조용한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터뜨린다니까요. 사건을 터뜨려요. 큰 사건이 온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나타난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들어가 숨고 사울 왕까지 다 숨는 거예요. 왜? 나가면 다 죽는 게 확실하니까. 아예 나갈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죠.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를 치죠. 이것도 40일간. 예. 여러분 40일 소리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숨어버린 거죠. 왜? 분명히 나갔다는 나는 저 살아남지 못하는 거 결론이 나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때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조건, 보이는 환경, 그 속에서 눌려서 도망가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속에서 다른 조건을 본 겁니다. 뭘 봤을까요? 내가 도망가는 양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자도, 그 빠르게 도망가는 사자도 물매를 던져서 맞추는데 멀쩡히 서 있는 저 관역, 어마어마한 큰 관역, 그거 맞추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식은 죽 먹기죠. 그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던졌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자를 쫓아가면서 던진 게 아니라 다윗이 멀쩡히 서 있는 골리앗을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급소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이름이 그 희한해요. 탁 던지니까 골에 맞은 거야. 골에 탁 맞으니까 이유도 모르고 하고 죽었어. 골리앗이잖아. 이유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골리앗이. 이거 왜 이래? 그런 말도 못했다니까 하고 죽은 거예요. 골리앗이. 남이 못 보는, 남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잡고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지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남이 하지 못하는 거, 남이 가지 못하는 데 가는 하나님의 지혜.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어르신들 렘넌트들,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추구하죠.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많은 학위를 가지려고 그래요. 많은 책을 봐요. 그런데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지혜는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버드 대학에 이제 올라가서 하버드 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너네들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지식이 뒤질 필요 없고 똑같이 경쟁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다. 너네들은 그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벨상도 타는 거고, 그래야 앞서가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쳐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별로 양심 꺼리낌도 갖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따라올 수 없으니까, 아예 경쟁이 안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다윗에게 주셔서 최고의 자리에 함께 하잖아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자녀가 이런 축복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축복 속에서 해야 돼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점핑하는 게 없어요. 순서를 밟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흑암이 얼마나 악랄하게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뭐예요? 이 세상 문화 잘 못 놔요.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짜릿하거든요. 복음을 아는데도 그거 못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맛. 그건 맛을 못 보면 안 돼. 오늘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 아침 기도 수업을 보내는데 제가 그랬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혁명은 성공하면 사는 거고 성공 못하면 죽는 거예요. 둘로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매일 바꾸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혁명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그 속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되어질 때, 복음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예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확인되어지고 들려지는 거죠. 얼마나 복음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냥 자녀니까? 무슨 자녀인데? 네? 무슨 자녀? 네? 구원받은 자녀? 무슨 구원? 끊임없이 질문이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모세, 요셉,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하여튼 구약에 총망라한 모든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구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배들인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도장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그저 감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못 얻는 축복이에요. 이런 건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안에 진리,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빛, 말씀, 축복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DNA거든요.
우리에게 없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진들도 부르고 싶었던 이름 못 부르는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야훼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어요. 야훼라는 이름도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어마해서 어마어마하니까 감히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냐. 또 부르면 죽었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 보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은 가다가 실수하고 이렇게 조그마다 다리 헛디뎌죠. 덜커덕 헛디뎌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가히 이건 누구도 못 받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5살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그리웠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정말 한번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그 사랑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오늘 내 안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예배를 성공 못한다. 그건 하나님과의 갭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 말씀하시잖아요. 전도 못하면 이빨 3개씩 뽑는다 그러면 다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손, 얼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100만 불 줘도 1000만 불 줘도 저 여기서 옷 안 벗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하니까. 절대로 저는 옷을 안 벗어요. 돈을 금덩어리를 나와 똑같은 몸무게를 준다 그래도 나 옷 안 벗어요. 왜? 창피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구나 죄를 뒤집어 썼다. 그건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건 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죄인만이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땅속에 묻혔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팬티바람 제대로 된 팬티겠어요? 그거 하나 입고 덜렁 달렸어요. 누구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예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감격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다는 사실이 그냥 하나의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진짜 우리 마음에 감사의 전율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셨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과 죄와 사단의 종대에서 나를 구원받았다. 좋아요. 그런 문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구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잖아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가야 되겠구나. 아, 벌써 주일이 됐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런 건 신앙생활이잖아요. 미안합니다만은 여긴 그렇지 않겠죠? 미국은 마지막 주일이 제일 교인들이 많이 와요. 마지막 주일이. 왜 마지막 주일 제일 교인들이 많이 올까? 그게 갯돈 받으러 오는 날이래. 갯돈 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갯돈 몰라? 알아? 그게 마지막 날 와서 돈 주고받고 하는 날이 이제 갯돈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아마 교회가 앞으로 망하려면 아마 갯돈 때문에 망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아마 갯돈 전쟁이잖아요. 교회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리 잡으면 안 되죠. 교회는 시작도 복음이고 진행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이에요. 그 안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구를 오늘도 돌게 해야 될 이유가 구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바로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른의 복음이 다르고 렘넌트의 복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아멘이죠. 그래서 참 복음이 뭔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꼭 알아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와 렘넌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5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린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진짜 함께 복음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계를 뛰는 거죠. 그게 어느 현장에서 뛰든 관계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뛰든 내 직장의 현장에 뛰든 가정의 현장에 뛰든 관계없습니다. 세계 현장에 뛰든 관계없어요. 땅끝이 뭐 어디입니까? 땅끝이 내가 있는 데가 땅끝이죠. 가는 게 뭐 땅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땅끝은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데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을.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복음 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뉴욕에서, 저는 뉴욕에 사니까 뉴욕에서 LA까지 가려면 6시간 비행기가 타야 돼요. 네, 6시간 갑니다. 그런데 LA에서 뉴욕으로 반대로 올 때는 4시간이면 와요. 2시간이 빨라요. 왜 그럴까요? 바람이 뒤에서 밀기 때문에 그래요. 갈 때는 바람을 막 부딪히면서 가니까 속도가 잘 안 나요. 근데 올 때는 뒤에서 바람이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빨리 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요셉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은혜 속에 다 사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뛰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시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항상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마라톤 아무나 뛰는 거 아닙니다. 평생 안 뛰는 사람이 뛰면 심장마비 생겨요. 다리에 쥐나요. 항상 뛰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네.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의 것 따라가고 남의 것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문성을 빨리 찾아내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이신데 건강하셔요. 지금도 수영 가셔요. 대단하셔요. 근데 화가 한 번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화가 평생 우리 어머니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화가 이렇게 났어요. 막 그냥 막 투덜투덜하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인데 막 투덜투덜하면서 욕까지 하시더라고. 그래서 웬일인가 우리 어머니가 원인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분이 나쁘셨냐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말대로 흉내를 내면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아니 잔디만 깎지 왜 상추밭이고 배추밭 다 깎아버렸냐고 그러는 거예요. 잔디 깎는 사람들이 와서 잔디를 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잔디 깎을 시간이 없으니까 잔디 깎는 사람 회사에다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잔디를 깎아요. 잔디를 깎으면 앞잔디도 깎고 이제 뒷잔디도 깎는데 뒤에 잔디만 깎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추밭 배추밭을 모르고 다 깎아버린 거예요. 오이밭까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여기까지 난 거죠. 아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문성도 없는 놈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게 잔디인지 배추인지 오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문성은 어깨 너머로 배워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거 훈련받고 그걸 위하여 매진하는 거죠. 경기하는 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라톤 뛰는 사람이 갔다 왔다 화장실 갔다 왔다 쉬었다가 갔다 그렇게 뛰는 게 아니냐. 그게 실격이에요. 함께 우리가 어른들과 같이 뛰는 겁니다. 협력해서 뛰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뉴스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재작년이죠. 2017년에 텍사스 마라톤 대회, 국제 마라톤 대회가 텍사스에서 열렸어요. 그때는 전 세계 이제 하고 남자 파트, 여자 파트 따로 뛰죠. 근데 여자 파트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마라톤 다 뛰고 이제 결승전까지 180m 남은 거예요. 근데 180m 남았는데 1등으로 뛰던 사람하고 2등으로 뛰던 사람은 30cm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뛰는 거죠. 180m 남겨놓고 뛰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앞에 뛰던 23살 난 뉴욕에 사는 그 분이 뛰다가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물어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2등으로 뛰는 사람은 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찬스구나. 내가 달려가서 1등을 할 수 있는 찬스죠. 또 능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2등으로 뛰는 사람이 딱 자리에 멈춰서 1등 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을 부추겨 세우고 어깨를 짊어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뛰면서 당신이 내 앞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서 라인을 터치해라. 그 2번씩 넘어지는 걸 또 세우고 해가지고 결국 가서 그 사람을 1등에 테이프를 끊게 만들었어요. 보통 1등은 많은 사람이 기억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을 통해서 온 신문에 대서특필한 거예요.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부추겨 세우고 그 사람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남을 도우며 함께 가는 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진짜 완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경기자로 불러서 나를 이 땅에 경주자로 세우셨다. 자부심 갖고 살아야 돼요. 자부심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네?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나의 가치가 결정해져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내 가치가 그 정도인 줄 알고 굉장히 좌절하죠.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나를 가치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에서 물건 팔 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이 값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다 딱지를 10불 붙이면 이거 1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이게 둘이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100만 불 붙이면 이게 100만 불짜리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값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빠졌지? 여러분의 가치를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를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하신 나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경기자다. 진짜 전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시달렸던 나의 가치 깨버려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가치, 거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그래, 이번에 틀을, 유 목사님이 원단 메시지에 틀을 깨라 그랬더니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나도 틀을 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틀을 깼냐 하니까 옛 틀을 빼버리고 새 틀리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틀은 틀이니까 옛날 틀니를 빼버리고 새 틀니를 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새 틀니를 가지고 열심히 잡수시고 건강하고 복음 마음껏 전하십시오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틀을 깨야 돼요. 남이 인정해 주는 게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치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각자 주신 방향이 다 다르겠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와 렘넌트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는 소망이 없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자. 바로 나의 미래며 우리의 후대의 미래며 우리나라의 미래며 세계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농부가 참된 농부입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참된 농부가 아니에요. 그냥 씨만 뿌리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씨를 뿌리느냐는 거죠. 훌륭한 농부는 손에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농부는 손에 씨앗을 들고 이 씨를 뿌려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줄기를 올리며 이 나무가 자라서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이고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10년, 20년의 꿈을 꾼다는 겁니다. 그게 훌륭한 농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작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후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네. 계속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원색적인 복음이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미국에 가면 테네시주에 내시빌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미국에서 제일 큰 인쇄소가 있어요. 그게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회 인쇄소인데요. 거기서 모든 책을 찍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쇄소가.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면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거기엔 모든 카렌다가 2028년이 걸려 있어요. 10년을 내다보고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10년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교단이 미국을 살리는 겁니다. 전 미국에 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도 미국에 복음 없다고 그러고 미국 욕을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 이렇게 이 땅에 어마어마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저렇게 미국만 욕하시나. 근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미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미국에도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드러내지는 않아도 미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존 낙서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300년밖에 안 된 저 나라가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복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만은 더 숨은 사람 많습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을 바르게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전 시대에 복음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와 같지 않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거든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미래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언약은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전 그걸 좀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좋은 단어죠. 그런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민주주의 개념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한 통치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거야. 국민이 주체예요. 나라라는 개념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지자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개념이 틀려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틀려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뭐 뽑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완전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그분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손안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건 이 하나 단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 속에 있는 우리. 옛날에도 이 땅에도 왕은 대단한 거예요. 왕은 누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왕국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 안에 부름받은 나. 이게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구루터기라는 거예요. 네. 구루터기가 뭘까요? 렘넌트라는 단어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다 없어져도 괜찮다.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내 안에서 복음만은 뺏어갈 수 없다는 게 렘넌트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괜찮다. 그러나 복음만은 내 안에서 뺏어가지 못한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또 렘넌트예요. 맞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세상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잘생기면 꼭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해요. 복음 없이 돈 많아 보세요. 꼭 사단하는 짓거리 한다니까요. 복음 없이 잘생겨 보세요. 꼭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 한다니까요. 복음 없이 가면 좋고 복음 없이 많은 거 배우고 그럼 꼭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예?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요?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면 우르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는. 제가 아는 사람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사람 지나가면요, 진짜 잡지사에서 와가지고 우리 모델 좀 해달라는 정도로 잘생겼어요. 복음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얼굴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성경 말씀. 그러니까 갈 때까지 아주 가면 우르르 망한다니까. 복음이 있어야 돼요. 사울이 복음 받고는 바울이 됐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 가다 누구 만나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집가라는 도시에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무르고 눈도 안 보이고 눈이 멀었으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에게 가라잖아요. 아나니아야, 지금 저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여기 온다는 내가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고 왜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잖아. 딱 가서 만나더니요, 인생 변화시켜요. 복음 알았으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그래야 제대로 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이것저것 아니죠. 진짜 복음 안에 딱 부르는. 그래서 우리 복음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천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천명이다. 이런 단어는 그 누구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천명이다. 그 천명, 다음에 소명 아닙니까?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에 대한 리스폰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에 대한 나의 자세가 소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강력하고, 그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천명도 모르고 소명도 모르는데 사명 감당하다 다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락방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열심히 있고 컸는데 언젠가 다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천명이 확실하지 않고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그럼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이게 순서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완벽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내가 과연 복음이 확실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흉좀 봐야지. 들을 사람 없으니까. 이거 뭐 어디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올라가면 나 쫓겨나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너무 확실해요. 너무 분명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밤낮 외쳐요. 근데 1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해요. 1년에 전도 한 명도 못한다니까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감격, 이 은혜, 이 축복, 여러분의 현장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복음의 냄새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예수 30년, 40년 믿은데도 냄새가 안 나잖아요. 다 입에 살아있죠. 네. 한국에는 홈레스가 없죠? 있어요? 미국에는 홈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홈레스가 꼭 돈이 없어서 홈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가운데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 많아요. 네. 그런데도 편하게 살겠다고 홈레스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홈레스가 되려면
여러분, 홈레스의 냄새가 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홈레스로 살아야 냄새가 납니다. 5년 정도, 3년 정도 되면 홈레스 냄새가 안 나요. 한 10년 정도 홈레스로 살면, 한 목욕도 한 3년 안 하고, 옷도 한 3년 안 갈아입고, 한 10년 외투 그냥 입는 거 그냥 입고, 머리도 한 5, 6년 안 감고, 그러면 한 10m쯤 떨어져 있는데도 가면 바람이 불면요, 홈레스 냄새가 푹 와요. 푹 옵니다. 홈레스구나.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냄새 나요? 그럼 냄새가 푹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 담은 부모와 렘넌트가 함께 하는 거예요. 자녀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담은 부모와 렘넌트가 함께하고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렘넌트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모와 하나님 함께하는 렘넌트가 같이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답을 가진 부모와 영적인 답을 가진 렘넌트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래야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국에서 세계복음화, 나는 미국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이번에 23차 세계대회가 바로 뭡니까? 복음의 문을 여는 시간표인데 주제가 뭐예요? 치유, 서밋, 두 개 아닙니까? 진짜 내가 치유받고 남을 치유해야 돼요. 내가 치유받고 남을 치유. 내가 치유 안 되는데 남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건 메시지만 주는 거죠. 아무 효력 없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서밋이 되고 다른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성취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꼭 일어나서 가정의 분위기를 장악하세요. 가정에.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를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분위기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이 2층인데 제가 아침마다 나올 때는 딱 양복을 입고 전신 거울이 딱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거울 사다 붙였는데 딱 갖다 붙이고 아침 딱 나가면서 딱 거울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오늘도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를 출발합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뭐야, 당신 멋져 그러고 나간다. 당신 멋져 아시죠? 당당하게, 멋있게, 신실하게, 저력 있게. 당신 멋져 그러고 나가는 거. 하고 나가는 거하고 안 하고 나가는 거하고는 그날 상태가 달라요. 그게 나를 리스펙트 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언약의 성취가 되죠. 자,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지으십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절과 4절은 부모와 렘넌트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 좋은 군사로 함께 부름을 받았다. 5절은 뭡니까? 부모와 렘넌트가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함께 달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밀어주고 땡기고 또 협력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함께 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뭡니까? 부모는 심고 우리 자녀는 열매를 얻고 우리 자녀는 또 심고 그 후대가 또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계속 우리가 달려간다면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이죠? 세상 사람은 끼를 가지고 살아요. 저는 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린 끼가 아니에요. 탤런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깡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요, 우린 깡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죠.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라.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군사로 모든받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우리가 함께 씨 뿌리는 거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로 마감하는 겁니다. 예. 이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아브라함 당대에 받지 않았어요. 4대 가서 열매를 맺었어요. 요셉 때. 바울은 세계복음화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약속은 250년 만에 결실을 얻었어요. 그럼 내가 먹지 못한다고 안 합니까? 내가 오늘 씨를 뿌리면 우리 후대에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내가 뭐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언약 속에 함께 달리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함께 달리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 달리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러잖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창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입니까? 창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보니까 이 집안은 다 애들도 창자 돌림이 돼, 또. 뭐 창조, 뭐 다른. 하여튼 뭐 계속 복음운동에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 계획이 바로 내게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전문성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전문성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신 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변화시키며 한 시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창덕교회 성도 어른로부터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역사의 문들이 열어가는 최고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